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어떤 여인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음란한 일을, 아마 불륜이나 그런 모세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겠죠. 근데 그걸 현장에서 잡혀서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끌려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 앞에 놓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모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너무 잔인하고 또 굉장히 포악한 일이죠. 실제로 돌을 어떻게 쳐서 죽입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거기다 막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큰 돌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즉시 직결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두려운 일에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고요. 유대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수치스러움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직결 처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감정을 이입해보면 수치스러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처형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 주변 사람들 역시도 그들을 비난하는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앞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좋은 건 들키지 않는 거죠.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언제나 불안함을 동반합니다. 불안함을 동반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글씨를 씁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문무일급표 땅에 쓰시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는 굉장히 상상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거기에 땅바닥에 쓰신 글자가 2번인데 한 번은 이렇게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2번째로 이렇게 쓰셨는데 사람들이 마치 불이 켜지면은 벌레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들이 짓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을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숨겨진 죄들을 땅에 쫙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쓰신 것은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의 내용들, 되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거를 쫙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이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제 여기 서 있으면은 저 여인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고 우리는 심판을 주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갑자기 쓰신 길들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도 저 여인처럼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죠. 너무 두려운 일이라 그들이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빠르게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그들의 숨겨진 죄들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쭉 쓰셨더니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변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경계심을 극상에 올려놓고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뭘까요? 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느라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린아이가,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왕의 자녀가 있어요. 왕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왕의 자녀는 이제 이렇게 그 왕의 권위를 이어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왕이 자기 자리 옆에 맛있게 먹는 사탕꾸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아직은. 그래서 아들에게 절대로 저걸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아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 꺼내 먹고 두 번 꺼내 먹고 죄책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에는 꺼내 먹다가 걸렸어. 근데 김내시한테 걸렸어요. 김내시가 그걸 보고 아유 왕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김내시가 왕자님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하면서 김내시와 이 왕자 사이에 왕이 모르는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내시가 왕자를 괴롭히는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제 왕자를 괴롭히는데 왕자한테 별걸 다 시킵니다. 별걸 다 시켜요. 왕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비밀을 빼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왕에게 위해가 되는 일까지 시킵니다. 왕자가요. 근데 왕자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자신의 잘못과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사탕을 하나 꺼내 먹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어떻게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가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삶에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봤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북받쳐서 막 울었어요. 왕자야, 너는 왜 이렇게 우냐? 너 왜 이렇게 요즘에 파리해지면서 먹지도 않고? 너 요즘에 뭐하고 사냐? 김내시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탕 끓여 먹었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것 때문에 김내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왕자가 막 죽임을 당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참 인생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의 시선. 그러니까
사단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은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대한 법 문제 같아서 이제 두려워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아버지는 우리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갈 때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는 실수와 죄들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하지만 그게 영혼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커버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남들이 모르는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남들의 시선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직위라든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체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요, 그게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건 정직해진다는 것이고, 성숙해진다는 건 자기 형편이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실력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건 뭡니까? 실력이 없으면서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은 뭡니까? 실력이 없구나. 어떻게 알게 돼요? 죄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란 껍질처럼 있는데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땅에 쓰셨고, 이 여인도 숨겨서 살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는 다 오픈돼 버렸어요. 오픈됐어요. 오픈되니까 예수님만 남고 자유해졌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가 돼버려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실력이 없거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다 오픈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적당히 하고 나와라. 알아서 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이거 덮고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도 고통스럽고 해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그냥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전하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감추는데 능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감추는데 능하는데
감추는 데 능하지 말고 정말 성숙으로 나아가라. 가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께 나와 해결되고 다시 성숙으로 나아가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라. 죄에 지지는 말되 죄를 지었을 때 감추는 능력이 더 탁월해져서, 덮는 능력이 탁월해져서 숨기는 능력이 탁월해지지 말고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타고난 의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병을 숨기는 능력이 탁월해져서 뭐합니까? 솔직하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래, 식습관 바꾸고 잠 잘 자고 다시는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많이 졸리세요? 지금 두 분 다 졸리시는 거 아니죠? 이런 정말 하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네. 농담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오로지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네. 네, 여러분 보고 하니까, 네. 아침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대단한 기도할 게 없어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저에게 도움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좀 주님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만나면은 맨날 자녀 얘기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지 얘기하고 일상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연애할 때처럼 다이나믹하고 설레이고 이런 것만 있을 수 없어요. 부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 정말 남편과 아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케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기도를 하지만 그것 외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있어요. 부부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완전히 그냥 현실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 안에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현실이 있고,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도 좋아하신다.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한 죄는 인류의 처참한 죄까지 내가 담당했거든. 너네 연약함, 부족함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만 약속해줘. 정직해줘. 솔직해줘. 나한테 다가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나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나님 좋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제나 우리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